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인생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마음이 무겁고 또 슬프지 않습니까? 초상집에는 이별의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자가 더 지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서 바른 삶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웰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웰빙이 아니고 웰다잉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웰다잉이 뭡니까? 뭔 말인가 하면 갖다 풀어드릴게요. 잘 죽는 거. 잘 죽는 것을 웰다잉, 그렇게 말합니다. 잘 사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 복된 일이다. 웰다잉을 말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웰다잉이란 후회 없이 살다가 아름답게 죽음을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이 웰다잉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강좌 내용이 뭔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나를 발견하기, 유언장 작성하기, 입관 체험, 장례 관련한 지침,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입관 체험을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거기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죽는 게 아니라고 해도 안 들어가요. 아니, 이거는 그냥 체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나는 죽는구나. 자기 못 들어간대. 심장이 멎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면 관 뚜껑을 덮습니다. 그 망치로 쳐요. 진짜 못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땅땅 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끝났구나.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말로 하세요. 거기 왜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특히 나이 든 사람은 절대 안 들어가죠. 이 지자체에서 이 아름답게 죽음을 맞는 거에 대해 가르치면서 첫 번째, 죽음이 무엇이냐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삶과 죽음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리고 남은 날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는 버리고 떠나는 준비를 잘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버리고 떠나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유산입니다. 자식들 간에 불화가 없도록 정리를 잘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품이 있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지자체에서는요, 참된 복된 웰다잉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이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후회 없이 죽음을 맞는 것이 웰다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과 삶이 하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상은 고통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하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영면하십시오. 죽음 이후에는 영면이 아니고 편히 쉰 것도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잘 죽는 것은 후회 없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서 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복된 성도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생을 마치는 겁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초상집에 가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1, 2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아멘. 너 인생 살아갈 때 너 어디다 목숨 걸어야 되느냐? 보배로운 기름이 아니고 아름다운 이름에 목숨 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이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 유대인들에게 기름이란 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돈 많이 벌고 살다가 존경도 못 받고 세속적인 삶을 마치는 것보다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거룩한 영성을 지니고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보배로운 기름에 목숨 겁니다. 재물에 목숨 거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훨씬 멋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에게 부모가 우리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죠. 발꿈치를 잡다.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지만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또 하나 뜻은 속이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장자였으니. 모든 그런 장자의 고난은 형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 속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도움을 줘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도 받게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형하고 큰 다툼이 일어나서 외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분명히 어쩌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죠. 성경에는 씨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발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요, 그 인생을 또 바꿔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하고 싸우고 별짓거리 다 해서 움켜쥐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방법을 알려줘요. 너가 앞으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지도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스라엘, 지금도 그 국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람들하고 구차하게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렇게 할 게 없다니까요. 엎드리세요.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름 다 하나님이 바꿔줬죠? 여러분 이름 하나님이 안 바꿔줬어요? 자,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이 뭐냐? 죄인이었어요. 죄인. 자, 죄인에서 이제 무슨 이름을 바꿔줬어요?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실력이 출중해. 금방금방 답을 맞춰요. 성도, 최고 이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옛날엔 죄인이었어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책 끼고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권속, 완전히 신분과 그게 소속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냥 뭐 교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고 신분도 바꿔주고 아버지 은혜 속에 사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뭐가 깨달아지냐면 옛날에 철이 없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몰랐을 때는 잘난 척도 하고 지적질도 달아했는데 이제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인인 주제에 남을 비판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죄인인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 이게요. 자기도 허물이 많은데. 그래서 몰랐을 때는 여러분이 비판도 잘하고 비난도 잘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구나. 나는 원래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 아는 성도들은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알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았고 용서받은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분명히 우리에게 멋있는 인생을 알려줍니다. 기름, 보배로운 기름,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내 인격과 영성을 지켜라. 그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다. 알려주고 두 번째 이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해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겠습니까? 모두 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자보다 나으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명성, 좋은 신앙을 가지고 죽는 것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뜻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믿음의 이 사람들의 죽음이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인생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진 집안에서 남부럽지 않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인생을 불행하게 끝낸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탤런트, 최고의 운동선수.
그 부모 밑에서 인생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어린애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일도 많습니다. 죽는 날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은 왜 죽는 날이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 세상 사는 게 뭡니까?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90편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와 슬픔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천국으로 들어가게 예비된 자들, 죽는 날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산 사람들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산 인생들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죽는 날이 불행하겠습니까? 그 인생을 마치는 날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한번 보세요. 거지 나사로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얻어먹고 사느냐? 저렇게 병만 들고 부자 대문 앞에서 쭈글쭈글 사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냐? 근데 거지 나사로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가 세상을 마치는 날 천사들이 옵니다. 그를 받들어 모시고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죽는 날은 이에게 더 복된 날입니다.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런데 죽는 날이 불행한 사람은 이 부자였어요. 부자는 성경 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잔치하고 여행 다니고 온갖 것 즐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누가 알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누가 알아? 죽어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려준 겁니다. 그 비유에서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보여준 겁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비유를 알려준 겁니다. 주 믿음을 지켰던 거지 나사로 천국에 올라갑니다. 자기 좋을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부자, 음부, 그는 불속이었어요. 지옥은 아직 아닙니다. 지옥은 따로 있어요. 최후 심판 전까지 불신자가 대기하며 고통받는 곳이 이 음부입니다. 부자가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복되겠습니까? 파멸과 지옥에 떨어진 날이 아니겠어요? 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귀하다. 이 깨달음 어디서 하는가? 솔로몬은 초상집에서 그 깨달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같이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상집에 갔다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초상집에 기쁨으로 다녀온 초상집이 있어요. 망자가 95세에 돌아가신 분. 갔다 와도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호상이 지네. 천수를 누리셨구나. 모세가 우리에게 말한 연수가 강건하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80이라고 했죠. 강건하면 80. 여기 80 넘은 사람은 지금 보너스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보너스로.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90세 이상 사신 분은 호상이라고 그러죠. 그분은 말은 초상집인데 가보면 잔치집이에요. 그러나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어느 경우냐? 애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사고로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경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여기 별로 없는데 맑은 정신으로 음식 같은 거 조심하시고 차 조심하시고 노인 같은 얘기지만 건강하게 사십시오.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아멘 안 하시네요. 지금은 오래 산 게 능사가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사셔야 돼. 그건 또 아멘 하시네. 치매를 안 걸리려고.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사셔야 돼. 내가 연수국 보다가 이 치매가 사람 죽인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 아들이 퇴근하게 왔는데 자기 아들한테 잃는 거예요. 어머니가. 인연이 밥을 오늘도 안 줬다는 거예요. 밥을 다 드렸는데 먹는 걸 기억을 못해.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치매가 올 바에야 나를 불러주세요. 또 아무도 안 가고 그냥 살 모양이에요. 초상집에 가서 자신의 남은 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앞당겨 보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면 지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무슨 말인가? 유심하다는 말은 삶과 죽음에 마음을 둔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무슨 삶과 죽음에 마음을 둡니까? 일 때문에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다른 즐거운 곳에 마음을 두지 무슨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간 사람이 무슨 삶과 죽음에 골똘히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너 이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저도 속으로는요, 계속 청년인 줄 알았더니 은행에 가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아니에요. 간호원이 나한테 아버님 이리 오세요. 아, 아니구나. 아, 이거 나도 맛이 같다. 자기 혼자 청춘이 뭐해? 이 속에 지금 청춘으로 착각한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하려고 하면 단어 안 떠오를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데 단어가 잘 안 떠올라. 이제 거의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막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몸은 창조의 섭리에 따라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두 가지를 잘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근데 거꾸로 사는 인생은 노인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갑은 닫고 입만 열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는 게.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갑은 여시고 입은 닫으세요. 존경받습니다. 사랑받아요. 훌륭하다고 그 사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갑은 닫고 입만 열면 그 사람 안 따라다녀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해요. 왜?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역설이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좋게 된다. 근심하는데 오히려 마음은 좋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게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바르게 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사람답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슬픔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초상집에서 그렇게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진리가 아무 때나 깨달아지겠습니까?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영원한 진리가 보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죽음 앞에 서면 잘 보입니다. 믿을 수 없던 예수님의 복음도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가서 참석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자기 투병했던 사실을 간증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때 우리나라 잘 나갔던 작곡가 겸 가수였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그런 실용음악 교수가 됐는데 한때 자기 너무너무 잘 나갔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암이 말기가 된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도 멘붕이고 식구도 충격받은 거예요. 멘붕이에요. 이제 믿음 생활을 부실하게 하다가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정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가 보네요.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못 들어요. 아버지와 가까이 잘 놀아야 돼요. 세상에서 다른 거하고 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리겠습니까? 두 가지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는 너는 나를 사랑하고 살아왔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내가 붙여주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두 가지를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믿음은 조금 있었는지 자기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죽는 거. 그게 자기가 제일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두 번째, 내게 주신 가족도 내가 보니까 사랑하지 않고 내 일, 내 성공, 내 출세, 내 명예 이것만 붙들고 산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좀 시간 좀 주세요. 눈물로 회개했는데 그때 또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에요. 이 무슨 말씀인지 예수 10년 믿은 사람 다 아시죠? 전혀 모르는 눈치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또 금방 알아요. 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를 찾으니까 아버지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인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 아버지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걸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너를 향한 내 목적은 내 삶의 성공이 아니고 내가 내 아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란다. 들려준 거예요. 내가 큰 사역으로 유명해지고 잘 나가는 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너를 구원한 목적이다. 드디어 깨달았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그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죄에서 구원해서 내 자녀 삼은 줄 아니? 너 잘나가려 한 게 아니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 위해서 너를 내가 구원해 줬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투병 중에서 하나님이 딱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어요. 다 성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는 말로만 들었는데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은 모조품이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천국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준 것은 상급이었대요. 하나님이 그 일한 자들에게 준 상급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급, 예수님 말씀하면 되겠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귀한 상을 준비했구나. 그 목사님이 받은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이 투병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죽였겠어요? 살렸겠어요? 살렸습니다. 기적 같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로 부른 찬송가가 88장이었어요. 혹시 이 찬송가를 또 아십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울면서 잘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불러봅시다. 88장 찾아가지고. 너무 기니까 1절 3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은혜 속에 부르지만 그분은 눈물 흘리면서 부른 거예요. 예수님밖에 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생명을 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새로 거듭나가지고 옛날에는 세상 노래 만들었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을 노래를 만들자 해서 첫 번 나온 복음송이 가시나무입니다.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어마어마하게 히트했던 노래죠. 가사싹 쓴 거예요. 그분 이제 목사님이지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자기 속을 본 거예요. 자기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새들이 왔다 갔다 날아가 봅니다. 여러분을 혹시 누가 싫어하고 미워하면 자기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원망할 게 아니고 내가 혹시 가시나무가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이 분이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죽음 앞에서. 이런 진리가 아무 때 보이지 않고 아무 때나 깨달아진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자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잘 나갈 때는 이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건강할 때도 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암투병 중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왔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살아왔느냐? 너는 내가 붙여주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우리 신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할 때, 재물이 손에 있을 때, 아직 능력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초상집에서 비로소 참된 인생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삶과 남은 날들을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건강할 때 보이지 않던 진리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이런 귀한 깨달음을 솔로몬은 초상집에서 얻게 된다. 그것이 결코 우울하고 눈물만 있는 곳이 아니다 말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누군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번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자기 일의 성공에 정신 팔린 사람들이 아니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할게요. 건강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삽시다. 두 번째, 주의 은혜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도록 예를 써봅시다. 세 번째, 건강과 재물과 시간이 있을 때 하늘에 한번 보화를 쌓아봅시다. 이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참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은혜도 진리도 모르고 산 사람들이었는데 그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생명을 받고 영생복락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자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이 귀한 은총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붙들고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짜증을 부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사는 세월이 참 많았습니다. 주여, 이 땅을 마치는 날, 죽는 날이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을 뿐만 아니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의 일에 쓰임받다가 생을 마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부르시면서